자, 이제 10페이지입니다. 처음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의 명령과 실천.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명령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늘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이 서로 다 각각이나 모순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방법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모양이 다른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성령께서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거죠. 사람이 이해하는 거죠. 성경도 사람이 이해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도올 김용옥 씨라고. 도올 김용옥 그분 성경 잘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사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긴 능력이 없어요. 거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대단한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걸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김용옥이가 누구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분요. 머리 쫙 밀고 옛날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막 강연도 많이 했고 했던 그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철학 교수. 얘기하는 거면 꼬라같이 생겨갖고 그거 막 떠드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예. 그 사람이요 성경 지식은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말은 잘하대요. 무슨 말인가 말 잘해요. 예. 인기도 많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경 강의는 좀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셔야만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으면 먼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은사의 수여자,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각각 은사대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화려한 어떤 가르치는 스킬, 기술, 엄견은 없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 은혜가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함께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물론 식당을 차릴 만한 정말 솜씨가 좋은 분도 계셔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없이
단순히 음식만 만들면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맛있게 먹고 그냥 끝나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통하여 성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 음식이 도구가 되어서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음식을 먹으며 서로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천국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훈련은 성령께서 직접적인 교사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일 밑에 문단 보시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성숙한 인간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을 잘못 받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정말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인정할 만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학교의 친구들 중에서 어릴 적 초등학교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 중에서도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50대가 좀 지난 남자가 수갑에 차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쭉 보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판사가 그분을 보니까 친구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릴 적의 추억이 떠오를 만한 그런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잡혀온 그 죄수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 죄수는요,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릴 적 같이 뛰놀았던 정말 그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죄인으로 법정에서 마주친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고 죄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항상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를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릴 적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인간적인 그 분노함으로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분노, 자신의 개인적인 정의감 때문에 뛰쳐나와서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도, 집사도 그냥 집사 됐다고 해서 다 좋은 집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사가 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집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장. 같은 씨가 옥토에 떨어져도 돌밭에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면 그냥 씨는 태양볕 때 말라 그냥 없어져 버려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될 때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집사가 딱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여러분은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영성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10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 성숙, 영적 성장, 신앙의 성숙이다. 그래야 된다. 자,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바울은 영성을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다. 영성. 여러분 영성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그게 부모님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주워왔나 봐. 나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가 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님은 괜히 그냥 날마다 나를 간섭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분이고 억압하는 분이고 안 좋은 추억이 생기면서 튕겨나가요. 거절하게 돼요. 반항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 그 행복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 성숙의 자산이 되어집니다. 추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처럼 영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숙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신앙 성숙 여러분은 이 직분자를 맡으셨는데 집사의 직분을 맡았는데 첫 번째 이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가 돼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제일 밑에 줄 이 두 번째 청직 훈련이 요청이 된다. 청직 훈련이 요청이 된다. 오늘은 이제 새로 직분을 맡으시는 직분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기도회도 있고 또 성경 읽기 통독 학교도 있고 기도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삶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삶의 조화. 12페이지 넘기셔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리고 가장 실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뭐냐?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뭐냐? 말씀과 삶의 부조화입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반대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교인들의 그 부조화, 말씀과 삶의 부조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 청지기로서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말씀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1번 동그라미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위선자로 본다는 거예요. 위선자는 무슨 뜻입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과 말씀과 삶의 부조화는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책임감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과 이제부터 조금 더 예수 믿고 나서 직분자가 되고 나서 말씀과 삶이 하나씩 갑자기 어느 날 완벽하게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장이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런 위선자와 같은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삶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영성 훈련은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든지 신앙에는 방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나이나 육체적인 체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학교 하면은 하루에 6시간, 9시간, 10시간씩 성경을 계속 읽을 때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오시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되시면 일어나서 바로 잠깐 개인 기도하시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페이지라도 아니면 1분이라도 읽으시고 분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부할 때에 공부법이 있어요. 엊그저께 어느 그 TV를 보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전자공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머니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뇌과학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했던 사람이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가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자공학 교수님이 욕을 한 바가지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자공학 하는 사람이 의과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의사들 의학 세미나, 뇌신경에 관한 세미나, 뇌졸중에 관한 세미나를 전자공학 학생이 의과대 의대생이나 교수님들이 의사들이 가는 세미나에 갔대요. 그랬더니 쟤는 뭐야? 사람들이 어디 의대이세요? 저희 어디 전자공학 전공인데요. 쟤 뭐야? 그랬잖아. 그렇게 봤잖아요.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다가 그 자기 프로젝트 연구 계획서를 예,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 지원을 했더니 요청했더니 그 통과가 되어서 그게 됐어요. 됐어요. 몇 천만 원의 그 연구비가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실험이 10번, 보통 실험이 아닌데 10번 정도 한참 오랜 기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10번 했는데도 다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아무것도 지식 없는데도 할 수 있느냐. 끝까지 했는데 결국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게 의학 논문에도 실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 절대 죽을 때까지 90이 돼도 안 잘려요. 정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그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뇌에 관한 프로젝트가 뛰어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종신 교수로 전작 의과대학을 한 번도 의과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대 교수가 되었어요. 예. 대단하죠. 예, 천재죠.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문제집을 풀어본대요. 아,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분야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허튼 다른 물론 전체적인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 낭비되어지고 허튼 것들은 일단 2차적으로 나오고 중요한 거가 먼저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이 10개 공부했지만 그분은 5개 공부해도 시험은 잘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그 문제가 나오니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공부하는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냐? TV 볼 거 다 봤대요. 예.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막 우울할 때 그 유재석 씨가 나온 그런 그 TV 프로그램이 위안이 되어 있고 그거 보고 잠은 얼마나 잤어요 했더니 저 8시간 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이제 과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학자이기도 하지만은 8시간은 자야 내가 활성화 이게 노폐물도 그때 다 씻어지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8시간 자고 공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말씀과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공부의 비법이 있는데 아까 그 사람은 문제를 먼저 보고 필요한 연구 과제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책을 읽을 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량을 정해놓고 오늘 성경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2페이지 볼 거야 라고 정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5분씩 성경을 읽을 거야 라는 분. 시간으로 분량으로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느 쪽이 보편적으로 쉬우냐 그리고 오래 끈기 있게 갈 수 있느냐 시간이에요. 시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부분이 계속 눈에 돌아요. 그럼 분량을 만약에 10페이지 잡았다면은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 10페이지까지 끝까지 못 가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1시간 갈 때도 2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양을 10문제 풀겠다 하면 몇 시간 이렇게 가야 돼서 조절이 안 되지만 시간으로 하면 조절이 되거든요. 계획성이 있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실력이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우린 5시 반부터 이제 보통 5시 반에 시작해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한 15분에 20분 정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한 2, 30분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나는
5분만 하루에 먼저 5분 아니 1분 정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 뭐 잠깐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여러분 한 3분 정도 3분이면은 여러분 성경 펴시면은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을 여러분의 속도로 보실 때 아무데나 펴보세요 아무데나 그러면 성경이 한쪽에 또 단이 두 개잖아요. 네. 한쪽에 단이 두 개예요. 각각 두 개. 여러분의 속도로 한쪽에 한 단, 반절, 한쪽의 반절 정도 읽으면 3분 내지 4분 정도, 길어도 5분일 거예요. 그렇게 먼저 3분 내지 5분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10분이면은 한 페이지가 한 6분 정도. 빨리 읽으면 5분. 천천히 읽으면 7, 8분 걸리니까 이제 한 단에서 한 페이지로 그 다음에 두 페이지로 이렇게 넓히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기도 한 30초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3분 정도 성경 읽고 그다음 마무리 기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오늘 하나님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5분이면 충분히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예. 문제가 이거요. 예. 마음이 문제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마음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예. 시간이 없어서 뭐 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목사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쉽게 메시에서 말이에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선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은 그 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글귀가 있어요. 예. 그러고서 내가 아침으로 딱 인사하고서는 사도신경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빼고 하거든요. 예. 그것만 해요. 그것만 읽고 네네. 그것만 하고 들어가 자더라도 예. 잘하십니다. 예. 그 정도밖에 못해요. 예. 이제 조금 더 한번 좀 발전을 시키셔서 왜냐하면 편식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저희 교회 나오면서 네. 한 번도 안 빠져봤어요. 예. 그건 너무 잘하셨고 좀 훌륭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에는 모유나 분유만 계속 먹다가 성장하면 이제 하나씩 반찬이 늘어나고 또 어릴 적에 못 먹는 것도 어른이 되면 먹기도 하고 제가 홍합을요 32살 때까지 홍합을 못 먹었어요. 홍합을. 징그러우세요. 징그러우세요. 이게 저 밑에 가면 담치라고 하죠. 네. 담치. 그런데 어떻게 먹게 됐느냐? 제가 서울로 교회로 가기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이제 부목사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교회로 가려고 그 목사님과 면접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약속을 잡았는데 어디냐? 안면도 앞에 바다 한가운데 양식장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그 교회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그 목회 계획을 짤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계획을 위해서 가서 이제 목회 계획을 짜고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여유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낚시를 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제 기억에 아버지가 낚싯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안에 낚싯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하고 낚시 간 적이 없어요. 낚싯대만 이게 뭐지 낚싯대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낚시 간 적은 없고요. 그러다가 그리고 저는 기계를 좋아하고 동물 뭐 그런 거 곤충 이런 건 진짜 못 만지거든요. 지금도 동물을 이렇게 만지는 건 그런데 갔더니 뭐 지렁이를 끼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면 잘릴 것 같아서 눈을 꼭 감고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하는데 개찌를 예, 막 잘라도 막 움직여요. 막 그래 물컹물컹한 거 해가지고 막 해서 낚싯대도 없으니까 빌려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확실히 이게 초보자니까 바로 옆에다가 같이 했는데도 한 분은 잡는데 저는 못 잡아요. 안 되겠다 재미없다 해서 했더니 이 홍합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양식장에 이렇게 부표가 있잖아요. 띄워놓는 거 스티로폼 그 테두리에 홍합이 따닥따닥 거기에 다 붙어 있네요. 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 가지고요, 이렇게 숙여 가지고 물속 바닷물 속에 손을 넣어서 손을 닿는 곳에 잡아도 이만큼 홍합이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양념도 없이 끓여서 국물을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진짜. 그래서 얼떨결에 홍합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홍합을 먹은 지 이제 15년 됐습니다. 홍합 먹기 시작한 지 15년 됐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 자라가셔야 되고요. 그래요. 맞아요. 못 먹던 음식도 먹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라나면서 전에는 이 말씀 읽기가 어려웠어요. 말씀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나 많이 했다고 했는데 눈 떠보면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 시작합시다 하고 나서 뭐 한 몇 초 안 지나면 할 기도가 없어 조용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성숙하고 성장해지면 말씀도 이것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결되고 전심전력한 자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가치가 없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확실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열심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거의 가치가 없다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뭐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내가 일을 안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일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일을 안 하고 빠지면 문제 안 일어나요. 일도 안 되지만 문제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그런 문제들은 열심히 하다가 일하다가 일어나거든요. 원인이 뭐냐? 바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경험은 있어요. 방법은 알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 청지기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 만들어져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신앙갱신. 신앙은 정지 상태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후퇴하고 무기력하게 되며 도전해 오는 세속 문화 속에 접목되어 세속 문화에 동화된다. 가만히 있으면 퇴화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활로 시작했다가 세속화 되어지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늘 날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퇴화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세상에 무엇을 양보하자? 신앙을 양보하자.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동그라미 3번에 말씀에 입각한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요? 날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참 많아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개척한 교회를 봤더니 교회 주보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유람선을 탄 관광객이 아니고 전투함을 탄 군인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물론 이 문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유람선을 탄 관광객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투함을 탄 군인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죠. 어떤 분은 비행기 여행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크루즈 여행은 꽤 비싸더라고요. 혹시 요금이 좀 괜찮은 크루즈 여행 한 보름 정도 크루즈 여행 하는데 얼마나 들죠? 비용이요? 예. 혹시 여행하신 분 안 계세요? 크루즈 여행? 배 타고 여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 예. 큰 배요. 호텔 같은 배요. 아마 꽤 비용이 나갈 겁니다. 15일 정도 하고 꽤 큰 아파트 15층짜리 높이거든요. 그런 배는요. 타이타닉. 예. 그 배는요. 웬만한 바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그 안에 축구장이 몇 개 있고 수영장이 몇 개 있고요. 극장이 몇 개 있고요. 뭐 쇼핑몰도 있고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실은 배 밑에서 위에까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15층 높이 같아요.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이 티켓을 사가지고 정말 평생 모아서 티켓을 사서 배에 그 크루즈선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구경하는 좋았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데 이 사람 걱정이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티켓은 구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쫄쫄 굶는 겁니다. 구경은 좋은데 근데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배가 고프니 뭐 구경이 되겠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배고픈데 뭐지? 예. 그리고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뭐랄까 한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배에 타서 구경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하냐 하고 했더니
아, 내가 티켓은 구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절약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더 한심하게, 아니 선생님 여기에는요 밥값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라는 거예요. 또 모르고 못 먹은 거지. 예, 원래는 가까워. 여기 있는 거 다 뷔페 마음대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이 성경 말씀 안에 또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맛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분이라도 매일 성경 읽으시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시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은 말씀 또 그 다음 읽은 말씀 그 말씀마다 정말 음식이 다 달라요. 다 영양이 있고 맛이 있고 그러면서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골고루 채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골고루 읽으셔야 그래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영양분을 골고루 매일매일 드시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것만 드셔도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뷔페를 우리에게 차려주셨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나중에 가서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처럼 꿀송이보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고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억울하게 신앙생활했다고 한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새로운 그 귀한 꿀송이보다 더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고 청지기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이제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2페이지하고 점심을 우리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삶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 공동체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자신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복만을 맡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우리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윤리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라고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 건물이에요. 벽돌로 지은 건물.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정확히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여야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건물을 교회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교회의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당, 예배당, 교회 건물 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모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모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청지기는 이처럼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공동체의 삶을 함께 이루는 것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다리만 빨라서는 안 돼요. 팔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리다가 자기의 속도에
자신이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적 있으시죠? 네. 어릴 적 이렇게 한참 청년 때나 젊을 때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거나 좀 연세가 드시면 달리다가 넘어져요. 내 속도에 내가 이기질 못해서. 마음은 저 앞에 갔고 다리가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나가고 다리가 안 쫓아오니까 넘어져요. 예, 힘이 없으니까. 다리와 팔과 몸이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함께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더디 가도 함께 가자입니다. 더디 가도 함께 가자. 무슨 일을 할 때에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해도 한 번 가르쳐주면 10개 아는 사람이 있고 10개 가르쳐주면 하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도 이 영적인 가르침을 할 때에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깨달음 있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가르쳤는데 1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여전도회나 아니면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척척척척척척 그냥 딱 지내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연약 이 손이 오른손과 왼손의 힘이 달라요. 그래서 힘이 좋은 오른손이 할 일이 있고 왼손이 할 일이 있죠. 오른손이 메인을 하면 왼손은 받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왼손 보러 너 왜 오른손처럼 힘이 없냐? 아니에요. 왼손은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 제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잘 척척척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 못하는 분은 그럼 너는 저리 빠져. 잘하는 내가 혼자 할게. 오른손 혼자 한번 해보세요. 들고 일해보세요. 한 손으로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왼손이 이렇게 맞들어주면은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도 한 손으로만 하면 잘 그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에서의 책임 윤리. 이제 공동체의 삶을 실천할 때는 교회의 삶만 아니라 이제 사회로도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들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 반찬 나눔도 하는 것이고요. 뭐 어떤 교회는 식사봉사, 점심 무료 급식하는 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회상을 여러 개 이 기부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오래 기도하면서 우리 이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가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꼭 주변의 그 이웃들을 몇십 가구를 초대해서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에 한 바구니만큼 액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날 정해가지고 그분들 다 같이 쇼핑하러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후원을 해줘요. 물론 액수는 정해져 있겠죠. 근데 그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수십 명의 지역 주민들을 함께 성도들이 같이 카트를 밀어주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쇼핑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이 무거운 짐을 밀기 어려우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 오시면 같이 옆에서 성도가 카트를 밀어주면서 그분이 나 저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하면은 그걸 이렇게 담아주면서 교회에서 그것을
다 결제를 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정말 좋은 소문을 참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잘 나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 거의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만 그러나 몇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그리고 액수도 크진 않지만은 그렇게 함께 쇼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가능할까 기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올해 해도 좋고 내년에 해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도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9년도에 우리가 여름에 복날쯤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삼계탕을 끓여서 이 교회에서 대접해 드렸어요. 혹시 19년도 여름에 삼계탕 드시러 오신 분 계세요? 예. 이수영 성도님 그때 안 오셨어요? 19년도에 한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먼저 여기 왔어. 예.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 그때 한 70명 정도 오셔서 삼계탕을 드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 동사무소에서 알으셨는지 전화가 왔어요. 이 우리 동사무소 우리 동 파남동 지역 그 블로그 밴드 블로그가 있는데 밴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 소식으로 그것을 좀 실어도 되겠냐고 왔더라고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소식을 실어주셔도 됩니다. 해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러면서 이제 동장님도 전화를 해주시고, 예, 동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름에 또 삼계탕 저희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섬기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동사무소 동장님이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좀 선한 일들을 좀 더 넓게 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책임 윤리도 잘 감당하는 일에 물론 이미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미 계시지만 교회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끝났어요 이번 시간. 그럼 밥 먹는 상의로 옮겨 주세요. 예,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시간 청직이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청직이 훈련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 식사를 위해 수고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손길에 축복하시고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